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을 좀 전할까 해요. 오늘 예배,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가사가 띄어지지 않는데 이게 방송사고인데 방송사고가 길어도 1초, 2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곡이 긴 곡이 다 끝날 때까지 방송사고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같이 많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인데 예배를 저 먼저 회개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준비가 연약한 것 아닌가. 이게 사실은 목숨이 걸린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모두 예배에 대한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준비나 아니면 어떤 예배에 대한 자세나 어떤 예배에 대한 집중이 너무 연약한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기분 나쁘게 들어야 하거나 어떤 기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주보도 못 뽑을 뻔했거든요. 주보도 못 뽑을 뻔해서 한참 동안 어제 그제부터 인쇄기가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간신히 예배 바로 직전에 주보도 뽑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조금 더 사모해 주시고 예배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예배는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내 육체의 준비도 필요하고 내 영혼의 준비도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예배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시간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예배 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이 씨를 뿌리는 사람 한 주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이번 주에는 제게 이 씨를 뿌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주셨어요. 1953년에 나온 프랑스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뭐냐면 제목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나무를 심은 사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장지오노라고 하는 분이 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우리말로 하면 동화에 가깝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13년도에 한 젊은 여행가가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을 지나게 돼요. 근데 그 마을이 완전히 낡아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마을이 완전히 허벌판이 돼서 황량하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살지 않고 나무도 한 그루도 없고 완전히 사막화되어서 다 죽어가는 그 그 마을에 이제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목을 축여야 되는데 목을 축일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가서 그 노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서 좀 묵게 되고 그러면서 3, 4일쯤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머무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마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내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아내가 죽고 그 마을을 지키면서 자기도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그 마을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자기의 이 작은 상에다가 도토리 씨앗을 놓고 그 씨앗을 고르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계속 골라서 밤새도록 고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량한 허허벌판에 도대체 뭐하러 그 도토리 씨앗을 고르시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 일찍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이 도토리 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것을 담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을 돌아다니면서 도토리 알을 심고 다시 거두고, 도토리 알을 심고 다시 돌아오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런 일을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한 3, 4일 지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지내고, 그러면서 한 10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을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다시 지나갈 때 이 청년이 그 마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난 그곳은 이미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굉장히 푸릇푸릇 나무들이 자라나는 곳이 되었고, 이제 예전에 자기가 들렸던 곳인데도 그곳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30년을 더 그 꾸준하게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바보 같다고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끊임없이 그 씨앗을, 좋은 씨앗을 고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심고 또 씨앗을 고르고 또 심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그 마을이 40년 만에 완전히 그냥 푸른 초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나무가 드리운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허구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장지오누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허구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가 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숲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사디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디먼이라는 사람은 1960년 인도네시아 산불로 잿더미가 된 마을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 잿더미가 되고 나자 이제 나무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서, 건기에는 가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우기,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가 나고, 나무가 없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일자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1997년 45살의 이 사디만이라고 하는 이분은 향신료 열매 농사를 짓던 것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꽤 그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기르고 있던 염소까지 다 팔아서 아주 비싼 바냔나무, 바냔툴이라고 그러는데 피쿠스 나무, 이 씨앗을 심어서 사다가 심은 거예요.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냔나무, 피쿠스 나무는 열매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짓이지? 도대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왜 이런 나무를 심지? 나무에 열매가 좀 맺혀야 자기들이 좀 따서라도 갖다 팔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아무런 소득도 안 되는 이런 나무를 왜 심는 거지? 그러면서 심지어 가축을 풀어가지고 그 나무들을 무너뜨리고 그 나무들을 파먹고 그 나무들을 못 자라게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디먼이라는 분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물을 길어다 주고 그러면서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매년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이 사디만은 10년이 지나자 땅속에서 샘물을 찾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바냔트리와 이 피쿠스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땅 아래, 땅 속에다 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하지만 그 땅 속에 물을 저장시켜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이 땅에 물이 돌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냇물이 흐르고 이제 물을 쓸 수 있게 된 마을이 되자, 이제 예전에는 물이 부족해서 한 번만 농사를 짓던 마을이 이제 2번, 3번씩 농사를 짓고 수확하게 되고, 마을은 궁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디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농사를 지을 때 옆에서 계속해서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디먼은 포기하지 않고 무려 24년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한 결과 100만 평의 땅에 2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혼자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지옥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이 사디만이라는 사람의 이분의 생각대로 지난 10년간, 지금으로부터예요, 현재도 살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간 이 마을엔 가뭄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정말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정신이 없다고 하던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나무를 꾸준하게 심었던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이 살아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전도자를 묵상하면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게 주신 마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전도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말씀은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나무 때문에 자라다가 그 나무의 방해로 말미암아 자라지 못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서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묵상했고 수도 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이 전도에 관해서 전도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전혀 이제까지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제 초점, 제 포커스는 오로지 옥토였습니다. 오로지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떻게 사람에게 옥토에 떨어져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까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초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게 주신 초점은 바로 길가예요. 바로 돌짝밭이에요. 바로 가시밭이에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도를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워요. 아직도 부담이 돼요.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편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도란 늘 언제나 그런 대상이에요. 왠지 알 수 없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도에 대해서 불편하고 무거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쫓아가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한 번에 전도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실패할까 봐, 그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실패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왠지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봤지만,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교회에 갔다가 사람을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전도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 일상에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담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위로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씨가 뿌려지잖아요.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열매를 얻었습니까? 옥토만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서도 여러분 25%의 성공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야, 그리고 내가 전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야 여러분 전도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데 전도의 성공을 누가 물으면 내가 어떤 전도자가 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전도자의 성공은 내가 전도한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지만 그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씨가 자라고 열매 맺고 거두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자인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대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나누어야 될 그런 섬김을 나누기만 하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실패감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복음을 맡기니까 네가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지면, 여러분 느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고민됐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 왜 씨를 길가에다 뿌리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린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농사질 때? 논밭에다 뿌리잖아요. 씨를 당연히 평평한 곳, 열매가 자라는 곳에 뿌려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왜 길가에 뿌리지? 그리고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돌짝밭하고 논밭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죠. 가시나무 떨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씨를 뿌린다고요? 우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밭이 많으면 이 가지를 좀 치고선 뿌리든가, 돌짝밭이 있으면 돌을 좀 다 치우고 뿌리든가, 아니면 길가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걸 생각한다면 새들을 좀 쫓을 궁리라면서 허수아비라도 세워놓고 그리고 뿌리든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까지 별로 안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뿌리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팔레스틴 지형의 문화로 보면 이해가 돼요.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평평한 곳이 많지 않아요. 적은 곳이 있는데 그 적은 곳, 그것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성경 보시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타가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평야지대가 있어요. 아주 비옥한 지대,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신약시대 때는 로마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중부 지역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길가를 보게 되면 길에요 밭이, 평평한 논밭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산이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곳이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아주 옥토에만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그냥 땅을 후벼파고 거기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뿌린 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길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돌이 좀 더 많으면 돌짝밭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시덤불이 마구 올라오면 가시나무가 자라서 이 가시밭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 일도 없으면 거기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아까 나무를 심은 사람의 그 주인공처럼, 아까 그 인도네시아의 사디먼이라는 분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끊임없이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봤을 때 길가인 사람, 내가 바라봤을 때
돌짝밭일 것 같은 사람, 내가 바라봤을 때 가시밭 덤불일 것 같은 사람을 이미 판단해버려요. 이미 마음속으로 내쳐버려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길가야, 딱딱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앗도 안 먹힐 것 같아.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하도 여러 군데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완전히 가시덤불이야. 뭐 하는 것마다 걱정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옥토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질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질 않아요. 옥토를 찾을 때까지, 옥토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옥토를 만난다는 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말씀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그냥 한 자리에서 바로 그냥 받아들여서 마음에 흡족하게 안을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주님을 믿은 새신자들을 수천 명을 모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해 본 결과, 리서치해 본 결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의 권유를 받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 나오냐면 평균적으로 23명이래요. 그러니까 23명 이상의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서야 사람은 주님께 나온다는 그런 평균이 있어요. 이건 평균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번, 100번도 더 되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23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딱딱한 길가 같은 사람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힘겨운 사람. 우리 안에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음 전도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주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가족, 주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친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한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말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말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사람에게는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편견과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로 품은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이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인데요.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를 전도해서 열심히 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때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막 이끌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단절시켜버린 거죠. 그러다가 한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이분은 집사님이 되고 어엿한 한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장문의 편지가 어떻게 왔냐면,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다. 나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날 때 갑자기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너야. 네가 그때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해. 그때 나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제 아내의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 제 아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정말 복음의 씨알도 안 먹히던 친구, 복음의 복자도 꺼낼 수 없는 친구, 전도의 교회의 교자만 꺼내면 얼굴색이 붉어지고, 그렇게 친했는데도 그 이야기만큼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미국
분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제 아내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요, 얼마나 신실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정말 신실하게 자라고 제 아내에게 지금도 가끔 카톡이 오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 우리 교회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 이게 굉장히 신실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는 길가와 같고, 지금 봤을 때는 가시밭길 같고, 지금 봤을 때는 돌짝밭 같아서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체념하지 않고, 절대로 단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지레짐작으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람 제외시키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 소외시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복음, 그 사랑, 그 은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전하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좋은 씨앗을 골라 그 다음날 심었던 나무 심은 사람처럼, 이 씨 뿌리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끊임없이 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찬양은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저는 여기에 전도자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리라.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앞에 철저히 준비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길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받은 그 복음,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앞에 나오고 아버지, 예배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전도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씨앗을 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무를 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미우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보라고 놀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놓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전도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감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깊게, 예배를 더 철저히 준비하고 묵상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마음밭이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그 몸이 아픈 것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신 복음을 날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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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